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때는 농작물을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니까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죠.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였고요. 그것이 재앙으로 애굽에 임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땅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메뚜기는 우박이 상하지 않고 남은 밭의 채소, 또 나무에 남은 열매까지 싹 다 먹어치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을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은 이제는 식량도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파국이죠. 애굽이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지는 이유는 이 재앙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적으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하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온 세계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 애굽의 바로나 그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가 벤이죠. 그런데 이 벤은 아들 외에도 손자, 자손, 넓게는 민족들을 가르칠 때 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많은 표징들을 아들, 자손, 손자, 오고 오는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보고 체험한 그 애굽의 재앙을 가르침으로써 후대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애굽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앙 교육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 주어야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구원 역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죠.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벌써 8번째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죠. 이것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납치됐을 때 그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앞을 막는 사람은 다 무찌른 것이죠. 심판이죠. 보이는 게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 의미죠.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가 내놓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담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여러 번 찬양의 주제로 쓰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재앙에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잘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번째 재앙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이전의 재앙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바로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애굽은 지금 사실상 파국입니다. 이제 다 망했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푸른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 이제 뭐 먹고 살죠? 애굽은 바로가 다 자초한 일이죠. 또 이 재앙이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애굽이 망한 것을. 그래서 신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죠.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봐도 망한 애굽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교만의 눈이 가린 바로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집으로 하나님의 백성 붙들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죽도록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납치하고 인질로 붙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만 할 일이 없죠. 죽도록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정말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죠. 그런데 어리석은 바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딱 바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의로 넣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메뚜기 재앙 때문에 바로가 바뀌는가 했지만 그때뿐이죠. 그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비한다는 것은 높아지기를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죠. 교만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이 해결책이죠. 만약에 바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백성을 금방 보냈더라면 이토록 나라가 망가지는 일은 없었겠죠. 오늘 세상을 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는 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교만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죠. 바로의 교만이 보세요. 바로 한 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죠.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바로는 교만을 붙들고 나라의 운명을 버렸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라를 이제 망가뜨렸죠. 높아진 마음을 물리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임한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얼른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 해결책은 겸손입니다. 겸손한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저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나를 낮추고 늘 낮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신앙을 그 의미가 담긴 그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재앙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